네, 우리 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격의 신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 믿을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다 인격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고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인격이 또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인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한 가치가 있고 매우 특별한 거예요. 네.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아주 그 사람의 가치가 아주 지극히 큰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네소타 지역의 미네소타 지역의 일란성 쌍둥이 그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세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세포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은 이 유전자가 100% 일치했어요. 원래 한 사람이었죠. 하나의 세포니까. 근데 어쩐 일인지 이게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99.999%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긴 달라요. 또 성장하면서 달라지는데 분열하는 그 즉시, 그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로 분열하는 즉시에도 거의 일치해요. 아주 정말 너무 미세하게만 다르지 거의 완전 일치합니다. 99.99999% 일치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을까요? 그 인격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많이 보셨겠지만 전혀 달라요. 이 미네소타 연구는 39년 동안 쌍둥이 형제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39년 만에 쌍둥이 형제를 발견해가지고 한 사람은 도시에 자랐고 유복하게 자랐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연구했더니 지능은 70% 일치하더라. 근데 저랑 우리 권사님 지능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50% 60% 다 일치하는 거예요, 원래가. 네, 70% 일치. 근데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50%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 거의 일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은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그 사람이 인격자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인격자야. 근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인격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있긴 있지만 많진 않아요.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면 사람이 됐냐? 그런 데 기준을 두죠. 예.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도리를 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장례식에 못 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사람의 도리도 못하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도리도 못하고 살아요.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 얘기야.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지만 사람이 됐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다. 좋은 말 아니죠, 그렇죠? 예. 동물에 비유하면 나쁜 말인데 요즘에는 개 같다는 말은 잘 쓰면 안 돼요. 개가 싫어해. 개가 싫어해. 요즘에는 개가 얼마나 존엄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요즘 유모차 같은 거 보세요. 유모차에 개 끌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고 우리 애기 하면서 그냥 얼마나 개들이 사랑을 받는지 요즘에 어떤 사람 개 같다 그러면 이제 개들도 싫어하고 요즘 사회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뭘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이제 갖춰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걔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걔는 참 충성을 다하고 정말 옛날에는 뭐 남자는 늑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늑대는요 그렇게 훌륭해. 할렐루야. 평생 오해예요. 늑대는 자기 부인밖에 몰라요. 자기 부인 죽으면요 자기가 애들 맡아서 키우고요 절대 바람 안 나. 부인 죽어도 애기들 맡아서 키우고 나중에 죽을 때 자기 부인 죽은 고개 가서 죽어요. 늑대는 그렇게 훌륭해. 그래서 늑대와 같다고 하면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이 인격이라는 것을 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믿지 마라고요? 사람 믿지 마라.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절대 보증 서면 안 된다고 선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어느 날 정수기 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보증 서셨대. 보증 서셨대. 예.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인격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정직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우리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믿지 말자. 자, 시작. 목사님도 믿지 말자. 할렐루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예, 믿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신실해 보이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인격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여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신뢰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참되고 거룩하신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 이 여자는 정치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범하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돼요. 로마 법정에 고발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 유대교 전통을 이제 범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큰 가르침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죄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짊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뒤집게 되는 것이고 그냥 말하자면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자 우리 6절 보세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손색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발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라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이단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맞아도 죽고 저래도 이래도 맞아 죽고 저래도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을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움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거기다가 땅바닥에 앉으셔서 거기다 쓰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으시니까 뭐 하시나 와서 이제 본 거예요. 다 보니까 글로 그거를 땅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 마음으로는 다 죄를 졌겠잖아요. 다 거기다 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그 빛나는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면서 그 권세 있는 목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여자는요 자기를 감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를 이렇게 뭐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제 자기를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의 가장 유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가르침을 뒤집거나 그분의 어떤 하신 말을 뒤집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의 어떤 큰 이적보다 어떤 큰 능력보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24편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4편. 이게 새번역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2절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봅시다.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수가 분노하며 일어나서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정말 물이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고 넘치는 물결에 우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찌했을까? 주님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인데요. 조지 뮬러는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5,000명의 고아를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또 뭐 어디 전화한 적도 없고 오직 기도로만
5,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킨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000명의 고아를 돌볼 때 이야기인데 3,000명의 고아를 돌보는데 그 담당자가 와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이 없습니다. 아침에 줄 음식이 없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뭐 우리 식구 5명, 4명, 5명이면 어디 곡식 조금만 가져와도 먹을 수 있을 텐데 3,000명의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입니다. 저는 총무. 할렐루야. 저는 총무입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이들을 먹여주시라고 간절히 오랜 시간을 이제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이제 밝아왔는데 응답의 조짐도 없고 누가 곡식 갖다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와서 물어보더래요. 담당자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식당에 앉히라고. 3,000명의 아이들이 다 앉았어요. 그 식탁에는 물밖에 없어.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식탁에서 조지 뮬러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자동차들이 쭉 와가지고 음식을 안으로 날라주는데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이 그날 아침에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몇천 명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날 아침 예약인데 그날 아침에 취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할까? 애따 모르겠다. 조지 뮬러 그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그 음식들을 전부 가져온 거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식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앉히고 거기다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뭘 하는 것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격.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또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렇고 골로새 3장에도 그렇고 너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점이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시편 123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3편. 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눈을 들어 이게 주께 향하나이다 할 때 저 향하나이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단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저 원어를 찾아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우리 종이 안 돼봐서 몰라요. 우리는 다 종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종은요 주인의 손만 바라봐. 왜냐하면 주인의 손이 이렇게 허락도 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주인의 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몸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종일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데 간절히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23편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옛날에 미국의 그 탄광 사고가 났을 때 24명 무슨 폭포 불을 잘못 들어서 물이 넘쳐가지고 24명이 이제 물이 넘쳐서 사고가 났는데 4명은 익사했어요. 그 중에 15명은 이제 5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나머지 6명이 문제였습니다. 예, 6명은 이제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살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6명이 재밌는 건 뭐냐면 간절히 바라봤던 게 뭐냐면, 거기는 너무나 추웠고 어두웠고 습기가 가득했고 산소가 희박했대요.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였대. 그거보다 제일 큰 문제는 공포였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간절히 바라본 게 뭐냐면, 그들이 열흘 동안 갇혀 있었는데 열흘 동안에 위에서부터 그 탄광 깊은 곳까지 음식을 떨어뜨려주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대요. 열흘 동안을 그 구멍만 바라봤대요. 그 구멍에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오면 우리 살 수 있다. 예.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보면서 그 구멍을 바라보고 이들은 그 시간 내내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무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기를 썼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뭐만 바라봤다고요? 그 작은 구멍만 그 작은 구멍만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희미한 빛이라도 비추기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열흘 만에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하고 출판도 되고 미국에서 아주 널리 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믿을 수 있어요? 아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린 그 인격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인격을 대하고 있고, 거짓이 없는 인격, 진실한 인격을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또 어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자. 두 번만 시작.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자.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되신 인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린 그분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